자, 오늘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우리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죠. 자, 그렇지만은 뭐가 성공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성공이 자기 기업이 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커지고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학문의 실적이 정말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낸다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느냐, 이것이 성공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성경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성공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인들의 성공이 세상의 부함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업적으로 평가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자, 세상의 어떤 물건도 우리 사람의 생명보다 귀할 수가 없고요. 세상의 어떤 사업의 성과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가치보다 더 값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또 생산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면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받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받는 디모데가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가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지금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 누군가에게 지금 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강함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보았지만은요, 디모데가 성격적으로나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소심한 면이 있고요. 나이도 젊지만 또 그런데 건강도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약한 사람한테 당신 무조건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 태생부터 아주 약한 아이가 있어요. 어느 날 삼촌이 와서 그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 강해져야지. 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너 강해져야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 아이가, 갑자기 약했던 아이가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자기가 강해지기 싫어서 약한 게 아닐 거예요. 강해지고 싶지만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약한 거잖아요. 자,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가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인 성격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단순히 너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자,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그 디모데의 어떤 의지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자, 이것이 강해질 수 있는 근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모든 면에서 강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육체적으로 체력 좀 길러가지고 강한 사람 돼야지. 너 성격을 좀 있잖아, 네가 샤이하니까 좀 담대하게 너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능력도 좀 키우고 사람들 앞에서 좀 너의 강한 면모를 막 드러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너 다른 부분에서는 네가 연약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데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에게는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도 없어요. 뛰어난 학문적 배경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그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을 때 그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됐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그 세상적인 조건을 강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돼요. 디모데는 자신의 학벌이라든지 뭐 혈통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 조건들을 바라보면 디모데는 결코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해 볼수록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할 자신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의 강함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는.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자신의 연약함을 다 덮고 남을 만한 그런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세상적인 조건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결코 약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뛰어난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은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 사랑, 믿음, 순종에 있어서도 우리가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인도하는 이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한 그리스도인의 성공 조건은 뭐냐면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 조건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한 절 말씀 속에요,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제 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요, 내가 받아가지고 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밭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창고에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서는 아무런 열매를 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이 말씀도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소중하게 간직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옥토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받는 즉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즉시 맺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아가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니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만 보고 낙심하거나 이걸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사람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말씀 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밭은 무엇일까? 우리 세상에 많은 밭이 있고 여기 우리 클락스빌 켄터키에도 많은 밭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자, 가장 귀한 밭.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 이제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나누는 사람이 되고, 미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생산적인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디모데가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개인적으로 과외받고 특별하게 가르침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받은 것은 많은 증인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즉,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요, 몇 사람만 몰래 이렇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우리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되고 함께 고백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그 복음을 자신이 막 바꾸거나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가 보태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특별히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가르칠 책임은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바르게 믿었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또 훈련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고 그런 충성된 사람은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삶에서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고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 가운데 또 신실함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들을 더 훈련해 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이것이 복음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면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좀 말을 잘하면 성공적인 말씀의 일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물론 말씀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전달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천국의 열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일꾼, 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일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그 다음에 두 번에는 운동선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군인이고 운동선수고 농부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한다라는 것이 바로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공통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군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군인이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만일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군인은 필요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의 일꾼을 군인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사람을 죄짓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절망에 붙들어 두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자,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죄의 습관에 붙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일꾼은 죄와 거짓과 절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전해야 돼요. 무너진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인과 같은, 정말 군인처럼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훈련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인. 자, 우선 군인은요,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전쟁터에 나가면 위험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물론 이 군인들이 고난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맡은 임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또 우리 뒤에 있는 가족들, 이 모든 나라가 다 위험해질 수 있고, 누군가 지금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의 일꾼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과정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자, 정성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으로 너무나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해버리고 등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근데 그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도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특별히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모집한, 이 군인을 모집한 사람의 명령에 아주 충성되게 복종하는 것, 이게 군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이죠. 자,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 중요한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모집한 그 지휘관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군인이죠. 지금 앞으로 막 나가고 싶어요. 지금 공격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휘관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앞에 너무나 위험해요. 자, 그렇지만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함부로 움직이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싸우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어긋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서둘러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피하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 일을 악물고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일꾼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군인이 작전 지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투 상황을 보고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싸움과 영적인 상태,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두려움과 내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 자, 정말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군인에 비유했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많죠. 그렇지만 경기에서 우승하는 선수는 한 명뿐이에요.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 금메달 따기 위해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정도로 훈련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 이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힘든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실제 경기에 나갔을 때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선수는 분명한 우승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기 위해 내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운동선수는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유도 선수가 갑자기 주먹질을 한다든지,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권투 선수가 갑자기 업어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자, 아무리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을지라도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우승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결과만 만들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목적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우리가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가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정말 내 기록을 0.01초 단축하려고 정말 그거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도핑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도핑 검사에 그런데 적발되면은 그동안 자신이 딴 그런 메달들 모든 기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수 자격까지 잃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빠른 결과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경주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농부의 비유. 자,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농부가 이 너무나도 귀한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씨를 버리는 것 같았어요. 씨를 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농부는 그 미래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저절로 또 이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린 후에는 이 자라나는 싹을 잘 또 돌봐줘야 돼요.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가뭄에는 또 물도 대고 또 비 온 후에는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잘 보살펴줘야 돼요. 자, 농부는요,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밭에 나가가지고 그 정성껏 곡식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자, 그렇게 수고하면 가을에 풍성한 이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사역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말씀을 이렇게 딱 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권면하고 계속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잘못된 생각 갖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면 격려해줘야 돼요. 자,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자, 또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 곡식이 자라고 익으려면 인내를 지내야 돼요. 시간의 인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씨를 뿌린 뒤 싹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땅을 막 파헤쳐버리거나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줄기를 잡아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자, 이러면은 죽게 되잖아요. 자, 농부는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는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 돼요. 자,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주신다, 이 뜻은 아닐 거예요. 수고한 농부가 추수의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와 기쁨을 가장 먼저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요. 자,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신실하게 돌봐와 주실 것입니다. 자, 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도가 전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말한 것을 생각하라. 자,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잠깐 읽고 휙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자,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발견한 진리라는 것은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 금강에서 캐낸 순금 덩어리가 아니고 그 금이 포함된 원석과 같은 거예요. 자,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적용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곰곰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군인처럼 충성되고 운동선수처럼 바르게 훈련하고 농부처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는요,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귀한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경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그 삶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성공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셨어요.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죠. 세상에 인정해주는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적 배경도 전혀 없었어요. 자, 마지막에는 제자들한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세계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풍성한 추수를 거두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요,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가 한 사람의 진정한 성공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평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여 영원한 열매를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처럼 다윗의 씨,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무엇보다 예수님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형편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세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중심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중심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해주셨어요. 자, 이 십자가 뒤에는, 이 고난의 수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처절하게 낮아지심 뒤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우리도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과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또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보면은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와 이제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 지역 다니고 지중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버렸으니까 이제 그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렇지만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까지 갇힌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감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여러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당시의 교회뿐, 당시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갇힐 수도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하는가, 이것에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특별히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인내함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를 다 인내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하기 위해서 그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가고 매질을 당하고 또 굶주림과 사람들의 오해도 다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의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의 부족함을 참아줘야 되죠. 원하는 결과 빨리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순간적인 욕심이나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말씀의 씨는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섬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또 엄숙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욕심과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자,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취미로 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믿음의 사명, 이것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흔들리고 우리는 약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미쁘세요.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영광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경고, 이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신 경고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세우게 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은 내가 복음을 얼마나 더 충실히 지키는가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가. 자, 여기에 우리의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고 운동선수처럼 말씀의 법을 따라 달려야 되는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함으로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두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계속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